오늘은 그 네 번째로 옆 사람을 손을 잡고 이제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의 담력으로 받은 장자권의 축복을 오늘 말씀을 잘 듣고 당신도 꼭 그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두 방향으로 해석을 하는데, 한 방향은 이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사기로 장자권의 축복을 받았다. 당연히 인간적이고 윤리적인 관점이 보면은 그 해석이 아주 타당한 것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또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것은 사기로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장자권을 받았다. 성경적으로 세 가지 근거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 복통이 일어나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했잖아요. 하나님, 내 태에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통증이 생겨서 이게 무슨 뜻인지,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태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의 저족보다 강했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기록됐어요. 두 번째 이유는 말라기서 1장 2절에 3절을 보면은 나 여호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에서는 미워했고 야곱은 사랑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어머니 리브가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똑같은 아들이고 장자에게 더 기대가 있겠지만은 그 장자권을 야곱이 받을 수 있도록 리브가가 다 기획을 하고 야곱은 그저 그 일에 순종하고 실행했을 뿐입니다. 자, 우리가 인간으로 생각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야, 너희들끼리 다 사기치고 했기 때문에 나는 그 인정할 수 없어. 그러면은 끝이잖아요. 창세기 28장에 가보면은 야곱이 형 에서가 이제 죽인다니까 두려워서, 또 부모 입장에서는 잘못하면 형제간에 살인 사건이 생길 것 같고, 그런 염려에서 그 부부간에 상의해가지고 야곱을 외삼촌 댁으로 피신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이 아버지 품을 떠나서 외삼촌 댁으로 가던 중에 루스라는 곳에서 해가 졌어요. 거기서 베개를 베고 잠을 잘 때 하나님께서 꿈 중에 나타나셔가지고 하늘 문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뻘치면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니 이제 너희 하나님이 되어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주고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이 있다. 그 허락한 미션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승인을 해줬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적인 해석인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복음의 비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신다 이거예요. 자격 없는 야곱, 장자권의 축복을 받게 된 것은 전적인 어머니의 도우심으로 인한 은혜라. 할렐루야. 그렇게 꼭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영적인 면에서 그 리브가는 영적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리브가가
야곱이 주저주저하고 내가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두렵습니다 라고 할 때 네 저주는 내게 돌려라. 내가 담당하겠다. 그 말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시다고 하는 성경의 예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가 에서에게 장자권의 축복을 한다고 하는 때 전혀 야곱은 모르고 있잖아요. 어머니가 그 정보를 전해줬어요. 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거기에 필요한 별미도 만들어주고 또 에서의 옷을 입혀주고 또 이 피부가 미끈미끈하다 보니까 에서처럼 위장을 해서 어머니가 다 이렇게 코디를 해줬단 말이죠. 그 어머니 역할은 보혜사 성령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야곱을 한다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셨고 그 담당하시다는 정보를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장자권의 축복을 받도록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기획을 하시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감동에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은 전체 모든 인류 역사 그리고 우리의 개인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기획을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기획한 것을 다 성취하시고,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뭐라고 그래요? 내가 다 이뤘다. 뭘?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다 이뤘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다 설계를 했어요. 예. 그런 것을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복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자격 없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저주를 담당해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를 믿게 되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면서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그때 장자권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서 2장 9절에서 14절 우리 교회 모토로 삼는 말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한 모든 것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도 들을 수 없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알 수 없고 하나님께서 오직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다 통달하셔서 우리에게 감동을 해주시고 감화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단 말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14절에 보면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신에 속했다는 것은 예수를 안 믿는다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보다는 내가 알아서 사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육신적인 생각으로. 예수 믿을 때나 믿기 전에나 믿고 난 이후에나 삶의 스타일, 라이프 스타일이 전혀 달라지지 않고 그저 교회 나오는 거 요 하나만 달라진 것이지 삶의 현장에 살아가는 사고방식이나 행동에 대해서는 예전이나 별 다름이 없는 그런 삶을, 육신의 삶을 따라 산다.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다 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우리 가정을 위하여 다 예비하셨다. 아멘. 예, 누리도록 다 예비하신 거예요. 예. 뭐로? 은혜로. 예. 예. 그러니까 야곱의 육신적 또 이성적 판단으로는 도저히 아버지께 나갈 수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차자로 태어났는데 신체적으로 나는 형하고는 전혀 다른데 만약에 이것이 발각되면 축복은 고사와 초주를 받겠는데, 그런데 야곱이 나가잖아요. 뭐 때문에?
복을 받고 싶어서. 어떤 마음으로? 어머니의 그 말을 믿음으로 받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나갔다는 거예요. 예. 왜 담대한 믿음이 필요한가? 첫 번째로 왜 담대한 믿음? 히브리서 10장 35절에 3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나 담대함을 가져야만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상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한 것이라. 잠깐이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라 오직 나의 의는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또한 뒤로 물러가면은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기서 말씀하는 중요한 말씀은 오직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아멘. 믿음. 그 믿음은 보통 믿음이 아니라 담대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야곱이 장자권의 복을 받아서 바로 이 담대한 믿음 때문이었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은 아버지께 나아갈 때 그가 어머니가 만들어진 요리를 가지고 나가니까 아버지가 아버지도 다 생각 있잖아요. 지금은 돌아올 시간이 아닌데 들로 산으로 다니면서 그 염소를 잡으려면 쉽지 않을 텐데 너무나 상상 위로 빨리 돌아온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냐? 그러니까 아버지의 하나님이 순적하게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참 아버지께로 나가는 때도 얼마나 발길이 무겁고 마음이 떨리고 두렵겠어요. 지금은 아버지 알기 우습 거야 하는 세상이지만은 그 당시에는 아버지의 권위가 축복과 저주를 가름하는 그런 운명을 결정짓는 대단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두려운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나 우리가 재판정에 나갈 때 법관 앞에 설 때 다 두려운 마음이 생기죠. 속이면은 위증하면은 위증죄로 처벌받는다는 또 서약을 하기 때문에 증인들도 얼마나 두려운 마음을 갖겠어요. 거기서 어떻게 거짓말할 수 있겠어요? 야곱이 그런 속에서도 아버지 앞에 당당하게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그때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아버지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분명히 그 야곱의 목소리인데 아버지가 지금 눈을 오지 않은 청각은 기능이 살아있잖아요. 더 예민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로 좀 갖고 와봐라. 확인 작업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손을 딱 잡고 너 손 좀 내밀어봐. 손 잡고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네. 그럴 때 얼마나 간담이 서늘했겠어요. 거기에 뭐가 필요해요? 담대함이 필요한 거죠. 마음을 단단히 먹고 주여 저주는 우리 어머니가 담당했어. 나는 믿습니다. 붙잡겠죠. 그리고 24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또 아버지가 확인합니다. 네가 참으로 내 아들 에서냐? 그러니까 그러합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차분하게 대답합니다. 그래서 27절로 29절로 보면은 결과적으로 장자권의 축복을 받게 되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 그리고 복음의 비밀을 거기서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담대함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팔레시아라고 합니다. 팔레시아 따라서 팔레시아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팔레시아. 이 팔레시아라는 단어는 기원전 8세기에 아테네라는 도시국가가 있었잖아요. 거기서부터 민주주의가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는 다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800년 전에 있었던 도시국가에서 이 담대함이라는 단어를 팔레시아라고 썼다는 거예요. 그 팔레시아의 뜻은 뭐냐? 민주국가에서 어떤 불효한 일이 대통령이든 누구든 간에 정말로 보통 상식에서 어긋나고 불법적인 일을 할 때는 담대하게 그것을 말을 할 때 그때 팔레시아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 민주주의라는 게 뭡니까? 언론의 자유잖아요. 우리나라는 정말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지 않습니까? 예? 예. 민주국가에서 언어의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면 공산주의가 되는,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사상의 자유, 종교 집회의 자유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 팔레시아, 이 담대함, 이 담대함으로 이 야곱이 그 아버지에게 나갔는데,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을 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담당시켜 주신 큰 대사장으로 믿고, 대제사장으로, 그리고 우리는 그 긍휼하심을 받기 위해서,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된다. 할렐루야. 예, 때로는 우리가 교회에 나가고 싶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죄를 졌다든가, 또 생활이 너무너무 어렵다든가, 여러 가지 사정들, 또 사람과 관계에서 불편하다든가,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데 좀 주저주저하게 되고, 또 망설여지게 되고, 불안해지기도 할 수도 있고, 나가면 뭐 하느냐. 그런데 성경에서는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가 있다고 그래요. 그때가 바로 나와야 할 때, 그때가 바로. 할렐루야. 그때 그것을, 이 말씀을 붙들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다고 하니까 내가 오늘 나가보자. 나가보면 틀림없이 그때 저 목사가 내 사정을 어떻게 알고 내 가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나. 오늘 또 우리가 담대함이 안 필요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시국에, 이 상황에서, 내 가정 형편에서 정말로 담대함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지금 안 필요해. 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데 있어서는, 받으려는 그런 마음의 꿈을 가졌다면은 일생에 한 번쯤은 꼭 담대한 믿음이 필요해요. 예.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예. 은혜를 주겠다는 이 은혜가 바로, 예. 어머니는 요리해주고, 어머니가 내 옷이 아닌 형 에서의 옷을 입혀주고, 어머니가 다 알아서 코디를 해주고, 이것이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내 힘이 아닌 전적인 어머니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복음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것은 아무 육체라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고, 에베소 2장 7절에 보면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따라합시다,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려 하십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받았어, 이 사람이. 그러면은 자손들에게도, 야, 내가 어떻게 이렇게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된 줄 아느냐. 과거에는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는데 예수 믿고 나서 또 어떤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 그냥 믿음을 가지고 막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담대히 나갔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했다. 야곱도 그러잖아요. 야곱이 운명하기 직전에 자기 아들 요셉이 손주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데리고 왔을 때 베델에서 나타났던 그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오는 세대, 또 이웃에게 전달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통해서 10가정, 20가정이 예수님께로 오는 거예요. 아멘. 그런 역사가 나타나려면 뭐가 필요해요? 담대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팔레시아.
히브리서 10장 35절에 뭐라 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 담담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에 박물관 건축이나 몽골 선교나 또 선교센터 건축한 것이나 또 창조국제기도학교나 당시에 우리 생각으로는 참 여러 가지로 불안한 요소들이 많이 있었어요. 먼 얘기는 그만두고 불과 2년 전에 몽골에 갔을 때 다른 교회에서 도와준다 해서 갔잖아요. 우리는 그저 지타가만데 그 지붕이나 얹히려고 한 500만 원 가지고 갔는데 그분들이 갑작스럽게 여기는 기초가 약해서 쳐봤자 참사 위험하니까 따로 지차고 해가지고 거기 한 20여 평 된다가 지붕을 올리려고 했는데 따로 지차게 해가지고 따로 60평을 땅에다가 땅은 많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지차해서 시작을 했는데 최소한 1억 이상 드는 돈을 500만 원 가지고 어떻든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결심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결과적인 것은 여러분이 다 아다시피 다 완성됐어요. 어떻게 완성되는지 알 수 없어요. 답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귀한 일이에요. 우리 박물관 여러분들은 별로 관심 없겠지만은 다른 사람들 와보면요, 이야,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어떻게 무슨 돈으로 했나. 어떤 목사님 농담조로 어디 북한에서 공작금 받은 건 아니에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도대체가 이 조그마한 뭐 작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가 대교회는 아닌데 이런 역사를 이룬다는 것은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 우리 창조국제기도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제 우리가 창조 스킨더 영어 스쿨, 영어 유치원을 시작하는데 참 힘들어요. 사람들이 의식이 안 깨어나가지고. 그러나 우리는 담대하게 가는 겁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되고 모여지게 될 줄 믿어요. 항상 하나님 역사는 다른 사람들 볼 때는 다 불가능하다. 그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담담이 언제 필요한가? 범사에 담대해야 되는가? 지금 여러분들이 아무 일도 없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예를 들어서 성도가 지금 가정 예배 셀 모임을 하는데 예배 드리고 난 뒤에 교구장이 집사님 담대해야 돼요. 담대해야 돼요. 그렇다면 아니 왜 그래? 뭐 때문에 담대해야 돼요? 담대할 이유가 없잖아요. 범사에 담대하냐? 범사에는 감사하고 담대할 때가 있는 거예요. 카이로스 타임. 하나님이 특별히 역사할 때 이것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불안하고 두렵기도 하고 새로운 도전이 필요하고 너무나 무서운 환란이 일어났다든가 우리가 몇 차례 들었던 간증 가운데서 대의 그룹 최의승 장로님 간증을 들었잖아요. 그분이 대의 그룹 처음에 시작할 때 조그마한 공장에서 저 부천 춘해동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때 큰 홍수가 나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길거리가 무릎 위까지 막 물이 차가지고 공장의 기계들 다 잠겨가지고 아무 쓸모없게 되고 그래 하나님 이게 지금 무슨 일입니까? 노아의 홍수도 아니고 이게 정말로 절망을 했죠. 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도움을 통해서 수표를 갖다 줘가지고 그것으로 다시 일어났다는 얘기와 또 화성으로 또 공장을 이전했는데 그때는 전기 잘못 누가 만져가지고 화재가 나가지고 그 불에 다 타버리고 바로 그런 때 담대 필요한 거예요. 그때 믿음. 범사에는 우리가 경건에 연습해야 되고 그러한 하나님은 전화 위복을 만드는 그런 기회가 있어요. 평범한 일 때는
별일이 안 일어나요. 그런 때도 감사할 일이죠. 그렇지만은 정말 어려운 일이 있을 그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행하실 일이 있다. 이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그때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이 거기서 결정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그 아론하고 둘이 가가지고 당대 최고의 강국인 바로왕 앞에 가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놔라. 우리는 저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 되겠다. 그랬을 때 모세가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있었겠어요. 정말로 담대한 마음을 가졌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겠다는 약속을 믿고서 가가지고 그 담대함 때문에 끌어내서 그 다음에 이제 나가는 중에 이 사람이 바로가 손을 항복했다가 다시 또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추격할 때 그들은 어디에 도달했어요? 홍해 앞에 딱 갔는데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는 애국 군대가 몰려오고 진퇴양단에 빠졌을 때 그때도 역시 담대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애굽에는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물에다 다 수장시키려고 데리고 왔느냐. 혼자 너무너무 힘들어. 그때 모세가 믿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봐라.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나갔을 때 밤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바람을 불면서 새벽이 되니까 거짓말같이 바다가 쫙 갈라지게 되는 믿으면 아멘 하세요. 이런 얘기를 왜 성경에 기록해놨겠어요? 우리 인생 여정에도 정말 진퇴양단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질 수 있어요. 그때 바로 믿음이 필요한데 그 믿음은 담대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다.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가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게 앞에 나갈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 법적으로 왕이 부르지 않는데 나가면은 왕실의 법에 의해서 죽는데 모르드게가 너를 이 왕후의 자리에 앉게 한 것은 이때를 위함인지를 누가 아느냐? 네가 만약 이때 잠잠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 우리 민족 유대 민족을 구원하겠지만은 너와 네 아비 집은 버림을 당한다. 이 말을 두려워했어요.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는 안 되겠어요. 금식을 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내가 30일 동안 금식하고 죽으면 죽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겠다고. 그때 그 담대한 그 믿음의 발걸음 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왕이 보좌에 앉았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냥 탁 지팡이를 내밀잖아요. 그 하나님 역사예요. 네. 다니엘 세 친구 바빌론 느부갓네살 왕 금시상 앞에 절하고 하는 그런 얘기 우리는 너무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 세 명의 친구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 극렬히 사는 푸른 불이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줄 거예요.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할 수는 없습니다. 참 대단한 신앙이잖아요. 바로 그때가 담대함 필요할 때 그들은 불못에 던져졌고 하나님의 그 위기 상황에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함께 해주셨어요. 불꽃이 사르지 못하더라. 머리털 하나 상하지 못하더라. 보호해줬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호수아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에서 계속해서 거듭해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고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라. 오직 마음을 극히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잘하노라. 치우치지 말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붙들고 그 가나안 원주민, 정말 기골이 장대한 그 족속들, 아낙 자손들, 키가 최소한 2m 20, 30대는 막 거대한 장수들 앞에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있었겠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담대한 마음. 자, 여러분, 여호수아가 만약에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나는 못 가요, 그렇더라면 어떻게 됐겠어요? 여호수아는 그들은 그냥 살았을지는 모르죠. 그렇지만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모세가 애굽왕 바로에 나갈 때도 만약에 이런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지 않았더라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구원에는 대역사가 일어났겠어요? 다니엘 세 친구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담대한 마음을 갖지 않고 적당히 그 상황에 따라서 타협하고 했더라면은 그저 그들이 그냥 살았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그들을 세워서 영광을 받지는 못했을 것이란 말이죠. 느부갓네살 왕도 또 다리오 왕도 그들이 풀무불 속에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고, 다니엘도 역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그것은, 왕이 만약에 다른 신 앞에 기도를 하면은 사자굴에 넣는다는 그 명령이 떨어진 걸 알고도 다니엘이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사자굴에 들어갔지만은 사자가 그를 삼키지를 못하므로 다리오 왕이 이야, 너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을 그들이 보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봐요? 여러분의 믿음의 담대한 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그들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따라 하십시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자, 이제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마지막으로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이 성경적으로 보면은 4가지로 나와 있어요. 4가지. 첫 번째, 기도를 많이 해서 성령 충만하면 돼요. 성령 충만.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더 나가서 우리가 보통 기도가 안 되면은 금식을 해요. 금식. 에스더처럼 금식을 해서, 금식을 통해서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한하고 있잖아요. 육신적인 생각들, 육신의 두려운 생각들, 이것을 거스릴 수 있는 힘은 바로 금식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설교를 들을 때, 또 하나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을 때, 혹은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이 내게 딱 들려지는 거예요. 레마, 내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게 하신 말씀. 바로 야곱도 그 어머니를 통해서 주신 레마, 네 저주는 내가 담당했다는 그 말씀을 마음에 탁 새기고 그가 담대히 아버지께 나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이에요. 성령님 주시는 감동. 따라 성령 주시는 감동.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은 특별히 그 사람에게 레마가 들려와요. 오늘 지금 뭔가 중대한 문제가 있는 그 사람에게 지금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함을 가져라. 생사권은 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고 환경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 네가 잘못되고 네가 사업상에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하는 문제, 네 자녀가 앞길에 취직을 하고 못하고 또 대학을 가고 못하고 하는 전적인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믿는 그 믿음이 있다면 네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겨버려라.
아멘. 그게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들 중대한 문제를 누가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지 믿지 못할 사람에게 어떻게 맡겨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맡깁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 끝나고 갈 때는 주여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그러고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 걱정이 내 마음을 들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 딱 맡겨버려요. 딱 맡겨. 예. 나는 우리 박물관 문제가 있었을 때 그 체험을 했어요. 도대체가 맡기라고 하는데 맡기질 않는 거예요. 기도해도 안 맡겨지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목사 네 염려를 맡겨라. 그런데 어느 순간에 딱 염려가 거짓말처럼 사라져버려요. 예? 마음이 평안함을 나여 기뻐하는 중에 하나님이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던다지. 그러더니 그 정부에서 다 문제가 풀어져가지고 순탄해가지고 그래서 박물관이 건축된 거예요. 다 그 역사는 사실은 현장에서 본 사람들도 여기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 씨는 감독,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우리를 보혜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파라클레토스라는 항상 옆에서 돕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평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에 대해서 디모데 전서 3장 13절을 우리에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3장 13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 꼭 집사라는 직분뿐만 아니라 권찰이든 여성교장이든 남성교장이든 또는 교구장이든 권사든 전도사든 어떤 자기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에 대해서 그 일을 충성스럽게 잘한 사람들에게는 아름다운 지위와 뭘 또 주신다고 그래요? 믿음의 큰 담력을 주신다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은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가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순간에 믿음의 담력이 쌓이게 돼요. 지난날도 역사하셨던 하나님. 아멘. 그게 쌓여진 세상에 스펙을 쌓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믿음의 담력을 쌓아가는 거예요. 사역을 영적인 사역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평상시에는 막 대단한 것 같지만 막상 어떤 위기를 만나게 되면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때가 믿음이 필요한 때인데.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음의 위기에 있었을 때 예수님은 너는 그냥 있어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지 않았어요. 회당장에게 뭐라고 해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사람들이 죽었다고 그냥 막 걱정하고 울고불고 하는데 이 회당장이 병들었을 때는 예수님을 모시고 믿음을 가지고 살 것을 믿었는데 막상 죽었다니까 막 철렁하지 않겠어요? 그때 예수님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회당장이 그 말씀을 딱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래 믿어야지. 할렐루야.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딸을 죽음에서 일으켜 세운 줄로 믿습니다. 어떤 중병에 걸렸어도 믿음의 담력을 가지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세워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즘에 애터미 아주 도로마다 이렇게 가보면은 애터미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 장로님이 바로 박한길 장로님이신데 그분은 간증 들어보면은 중병에 걸려가지고 이분이 더 이상 못 산다고 했대요.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내가 전도하다가 하나님께 가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도매업자한테 물건을 떼가지고 자기는 전도하는 목적으로 아주 도매업자의 수준에 맞춰서 소매를 했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싸니까 그냥 오는 거예요.
와서 그 사람과 얘기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전도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사람들이 복음을 접하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거기 소망이 생기고 자기가 병이 든 것도 잊어버리고, 그러던 중에 이 도매업자가, 중간업자가 다른 사람보다도 물건을 잘 많이 가져가니까 이 사람에게 또 하나의 기업을 가게를 만들라고 그렇게 밀어줬다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이 사람이 사업이 열려가지고, 그래 나중에는 이런 큰 애텀이라는 큰 기업을 만들었어요. 예. 매출 수백억 올리는 연매출. 예. 그런 죽음의 위기 앞에서 신앙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은 그날 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해야만 되느니라. 아멘. 그럴 때 그 감옥에 갇혀서 내가 나갈 수 있을까 못 나갈까 그런 두려운 마음이 없었겠어요. 누가 어떤 권력자가 나를 빼줄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담대하라. 그날 밤에 담대하라 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를 하여금 나오게 만들고 로마의 가이사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보면은 이 말씀을 묵상해서 많은 사람들이 체험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외우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보십시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그 말씀 들을 때마다 자꾸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랬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참으로 도와준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준다. 지독하게 아멘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봅니다. 아멘. 믿으세요. 네. 이 말씀이 믿는 자 속에 들어가서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큰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나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데서 죽음만큼 두려움 어디가 있겠어요? 생사권은 주님께 있어요. 믿으면 아멘 하세요. 그 위에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리 어려도 죽을 밖엔 더 있겠어요. 그러나 그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죽을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사명이 있는 한 죽지 않아요. 네, 여러분 야곱이 이거 잘못하면 저주를 받는 거 아닌가, 이러한 두려움 때문에 아버지 앞에 차마 나가지 못했다. 정보도 들었어요. 어머니가 다 별미도 만들어줬어요. 옷 다 해서 옷 입혀주고 코디도 다 해줬어요. 그렇지만 혹시나 잘못돼서 아버지한테 발각돼서 걸리면은 축복은 고사하고 내가 저주를 받으면 어떡하나. 그래서 야곱의 아버지께 나가지 못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형제한테 팥죽 가지고 장자권 받았어도 그건 다 애들 장난으로 끝난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야만이 그 장자로서 승리를 받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소원을 주셨어요. 그런데
신체적 한계 상황 앞에 두려움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두려움을 어머니의 주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내 저주는 어머니가 담당하겠다는. 그리고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도 어려운 마음이 있었을 때 베들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에게 허락한 일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냐며 내가 너를 떠나지 않냐리니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의 비밀이에요. 이 믿음의 담력을 가졌기 때문에 야곱이 불가능한, 절대적으로 생리적으로 불가능한 찾아가 장자권의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을 꼭 올해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